자, 목사님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토픽은 목표 설정입니다. 다음 주도 2주씩 하니까 우리가 목표 설정인데, 오늘 이 목표 설정을 좀 풀어서 주제를 정하면 목표를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시작. 목표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내 목표지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보세요. 앗수로 망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BC 732년, 예수님이 오시기 732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야기예요. 참 인류 역사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오래전에 되어져야 될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언제 망했냐면은 이 글이 쓰여지고 나서 약 130년 후에 앗수르라는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예언을 얘기했다고 내일 여러분 확 망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오늘 예언했더니 그 예언이 적중해가지고 그냥 금방 듣자마자 예언이 막 이루어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러시아 어떻게 될까? 하루속히 결과를 보고 싶어요. 불의한 자들, 약자를 침공하는 자들. 여러분,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끝이 좋은 것은 세계사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현대 세계사 속에서도 히틀러, 해가 지지 않는 유럽의 제3번째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비참한 말로로 히틀러 전쟁의 패배자가 됩니다. 멀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이야기로, 여러분, 김일성 6.25를 일으키고,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폐쇄된 하위 국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남을 침공하고,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일 이루어지고. 그런데 역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앗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북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을 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거든. 그런데 막강한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에 훨씬 많은 여러분 지파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앗수르에 의해 가지고 처절하게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선 그들을 유럽 쪽으로 막 팔아버립니다. 그 앗수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그 나라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벨론, 먼 훗날의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도 망해. 그리스가 나타날 거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나 그 나라도 망해.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날 거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거야. 그런데 로마가 동서나라로 분리돼 가지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멸망하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 만들어져.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자,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얘기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면은 그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돼. 앗수로 반드시 망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 안에서 그것을 탁탁탁탁 이루어내세요. 너무나 여러분 세계사가 희한하지 않아요? 미래 수백 년 후에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포로들의 학살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1948년도에 독립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거고 돌아오는 자들은 전부 다 환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전쟁 피해자들 이런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복귀될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 다니엘서에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뭘 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은 여러분 적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한 것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반드시 그걸 이루시고 그렇게 하고 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로마 시대 때 내려보낼 거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장소까지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다 하려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없어.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시간표가 딱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한 30살부터 그냥 활동해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 질까? 할 만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딱 시간표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죽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어지고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을 그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1부, 2부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표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기도가 분명해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은 기도가 강하고 뚜렷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목사님은 선교 갈 겁니다.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 날짜, 비행기, 며칠 날, 첫째 날은 어디서 자고 둘째 날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굉장히 여러분 목표나 시간표가 빡빡합니다. 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사람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기도가 디테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때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올해의 목표는 뭐예요? 2월 달의 목표는 뭐였어요? 3월 달의 목표는 뭡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왜 이런 질문이 피곤할까? 왜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몇 개 해당되나 한번 찍어보세요. 첫째,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을 때는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게 귀찮습니다. 목적, why, 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목적의식이 확실하게 없을 때는 목표를 세울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자기 실현, 자아 완성에 대한 열망이 없을 때는 목표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실현, 자기 완성, 성숙, 업그레이드, 이런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으면은 목표는 여러분 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 세 번째는요, 목표에 묶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정해놓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시간표 만들어놓고 잠자는 시간, 기상, 세면, 아침에 큐티, 직장, 학교, 뭐 이렇게 시간표를 다 그려놓으면 뭐해? 안 지킬 거잖아 우리. 그거 갖다 붙여놓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목표를 우리는 안정하지는 않습니다. 작심삼일, 3일 동안에 우리는 매번 새로운 목표를 또 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목표를 안 정하냐, 지금은 거기에 묶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이루어내지 못할 때 오는 허탈감. 네 번째는 목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살 거 있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표를 수립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표 성취, 세워놓고 이루고 또 세워놓고 이루고 이런 여러분 경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굳이 목표를 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젊은이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수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수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에다가 해요. 그래요. 핸드폰에다가 한번 보고 싶어요. 내 수첩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나? 어떤 이슈들이 적혀 있나? 내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나?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 내가 리스트를 딱 정해놨나? 아, 목사님,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꼭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목표. 첫 번째, 작은 것부터 목표를 세워라, 그 얘기예요. 작은 것. 목표 그러면 여러분 위대하고 엄청나고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평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것들, 또 늘 하고 있는 것들. 아, 목사님, 그런 거 목표 세워서 뭐예요? 그냥 되면 되는 거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매일 세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조금 더 깊이 얘기합니다. 내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목표를 세우는 목표예요. 내 삶의 질서.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가변수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게, 정확한 내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를 훈련시키는, 질서를 세우는 목표.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살고 또 뉴욕에서 살았고, 뉴욕에 또 유대인들 동네에 같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쟤네들은 복받을 만하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니들이 복받는 이유는 참
참 여러분 보면요, 존경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표가 뚜렷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의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은 최고의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력에서도 뛰어난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맞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자기 목표가 자기 안에 그냥 딱 삶으로 배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 이것이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들의 이슈가 된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그들은 십계명에 목숨 걸었어요. 십계명이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10억을 벌자, 20억을 벌자, 100억을 벌자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십계명대로 살자.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 간다는 거. 여러분들 내가 매일같이 교회 오라면은 아유, 안 목사님 그냥 선교제 갔다 오시지 마시지 그럴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매일 와. 근데 유대인 애들은 매일 가. 새벽 기도 남자들 매일 가서 그렇게 하고 율법을 그냥 외워요. 계속 읽고 매일 새벽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들은 어떤데? 애들은 무조건 학교 끝나면은 자기가 다니는 회당에 무조건 들렸다 가요. 집에 갈 때. 뉴욕에서 아니 미국에서 스쿨버스 중에 제일 많은 스쿨버스가 유대인들 스쿨버스예요. 교회가 스쿨버스 3대, 4대 가지고 그 회당에 등록된 어린이들은 중고등학생까지는 다 태워가지고 회당에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율법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요. 내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 우리 교회 그만둘 거야. 근데 그들은 어떤 회당이든지 그렇게 한다. 그게 목표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실천하는 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는 유대인들이 세운 그 학교에 거의 다 다녀요. 물론 퍼블릭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교부터 세워요. 그리고 국가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는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서워요.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삶이 그냥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그냥 목표예요. 조금 더 여러분 아찔한 이야기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 해 뜨기 전에, 정오에, 해 지기 전에 하루에 3번. 정말 신실한 유대교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심지어는 내 옆자리에 앉았던 유대인이 비행기 안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 비상구 문, 그 화장실 옆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학교에서 유대인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십계명에 딱 박혀 있어요. 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11조 안 내면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명단을 제해버려요. 하나님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쫓겨나서도 갈 데가 없겠네 앞으로는. 목사님 교회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샀잖아요.
유대인 회당 들어가서 현관에 가보니까는 그 벽에 큰 감람나무가 이렇게 쫙 나무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 열매가 한 가정, 멤버십, 그 회당의 식구별로 이름이 거기에 다 여러분 동판에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자식들 누구 해가지고 한 벽에 쫙 찼어요. 그 회당을 우리 교회에 팔고 그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그거를 나중에 정리했어요.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멤버십에서 빼버립니다. 철저해요. 예배생활 철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함께 돕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10억짜리 가게를 하다가 불이 났으면 10억짜리 가게를 그 공동체에서 그대로 다시 해줘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라는 것은 나를 하나의 테두리 속에다가 딱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 나를 딱 집어넣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젊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딱 자세가 잡히고, 이것이 젊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굳은 살로 딱 자리가 잡히면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경영해 주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이루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 성사된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삶의 목표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심에 불타는 목표, 이런 목표는 시기, 질투, 비교, 평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목표로 그걸로 그 목표가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붙잡힌 목표, 교만, 무절제, 소유욕, 여기에 강하게 붙잡혀서 목표가 나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과시욕에 붙잡힌 목표, 자존심 세우기 위한 목표. 저는 첫 번째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틀을 딱 잡을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거, 크리스찬으로서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것은 우리 목표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건 믿음이지, 그거는 내가 정하는 목표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야, 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뭐 나는 나이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해요. 나는 뭐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해요. 목사님 페이스북 본 사람 있겠지만은 우리의 김봉래 권사님 77세신데 이번에 여러분 여자 고등학교 졸업하셨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존경스러운 분이야.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어. 아유, 권사님 대박입니다. 대박이십니다, 권사님. 뭐가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제가 뭐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표를 세우는 두 번째는 지속적 성숙한 목표를 세워라. 다 같이 시작. 지속적 성숙한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
칠판이 있으면 제가 칠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할 텐데 우리 범기가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하나의 회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 성숙한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 회전하면서 하나가 한 세쯤 됩니다. 세 목표를 성취하면 이 세 개가 한 9개나 10개쯤 여러분 목표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돌다 보면은 이 목표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50, 100, 1000, 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5단계로 나누면은 제1단계 작은 목표 설정이에요. 잘 보입니까? 네, 1단계. 목표 설정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2단계가 되면은 목표를 일단 달성하는 겁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제3단계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취감이 내 안에 듭니다. 이루었어. 자,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마치 어린애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빠지지 않고 그걸 성취했어요. 성취감. 3단계 성취감이 되면 4단계 자기 효능감이 강화가 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되는 거로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로구나. 하면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5단계 다시 목표를 설정할 때 1단계에서 세웠던 목표보다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1단계에서 세웠던 목표가 조금 더 커지면은 다시 조금 더 큰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러면 다시 3단계 조금 더 큰 성취감이 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자기 효능의 강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목표를 설정합니다. 조금 더 커집니다. 이것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계속 돌면서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한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이게 되는구나. 2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하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다가 꼭 아프리카만 아니구나. 남미 쪽에도 파줘야 되겠구나.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도 내가 달성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목표가 성취 안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가 안 돼요. 하면 뭐하냐, 뭐 또 안 될 텐데 뭐. 난 뭐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 그런 사이클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거를 거기다가 여러분 대입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 다른 걸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다 여러분 대입시켜 보세요. 제1단계 기도 제목을 딱 설정했습니다. 똑같아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응답됐어요. 응답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3단계가 뭡니까? 간증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3단계 간증이 됩니다. 간증이 되면 4단계 뭐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여러분 강화가 된 거예요. 믿음이 커졌어. 하면 되는 거로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로구나. 믿음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5단계 뭐가 돼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설정할 때 처음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놓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응답됐어. 그것이 또 나의 또 다른 간증이 됐어요. 간증의 사이즈가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더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신만만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설정합니다. 더 큰 거를 기도 제목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보세요, 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점점 도는 축과 크기와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했다가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나라 전체를 향하여서,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과 하나님의 이 돌아가는 축을 중심으로 점점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세계 위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에 큰 축이 안 돌아가요.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 습관이 될 수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고 써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를 보세요.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이클이 몸의 배신문이에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시간을 쪼개서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습관을 따라서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이클이 몸에 딱 밴 겁니다. 예수님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은 보면 이런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더러운 습관 맺다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러워졌느니라. 젊은이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사단에게 길들여지면 안 돼요. 아무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가 편하고 쉽고 좋은 것들, 향락, 즐기는 것, 거기에 내가 습관 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 거룩한 목표, 그런 사이클, 그런 기도의 제목 사이즈가 커지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 성취를 위하여서 팀을 구성하라, 그 얘기예요. 팀워크. 무슨 말이죠? 혼자는 안 돼, 이 뜻이에요. 목표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함께 그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큰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성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돈 번 것 같아요? 누군가가 팔아준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준 사람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목표 성취를 위한 팀워크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팀워크가 뭐예요?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목장 모임이에요. 그 목장 모임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팀워크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뭐 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자꾸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도 모르게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지나고 여러분이 더 구체적인 사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그 팀워크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도움자가 돼요. 나는 그의 도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안 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표 성취 안 돼요.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팀워크를 키워나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전문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또 그곳에서 직장에서 또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교회에 팀워크가 있고 가정이라는 여러분 팀워크가 있고 목사님이 군대 시절에 제일 힘든 훈련, 가기 싫은 훈련, 한미연합훈련, 팀 스피릿, 이름은 끝내주게 좋아요. 팀 스피릿, 딱 멘탈이 통한다고 얘기해요. 한국하고 미군이 같이 함께 팀 스피릿,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팀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이 사귀는 이성교제, 결혼할 사람 팀 스피릿이 맞아야 돼요. 얘기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면서 맞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팀 스피릿이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 참 여러분 힘든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하자니 이해도 안 가고 이 멘탈이 맞지도 않고 팀 영성도 맞지도 않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적인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마을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이 팀워크, 팀 스피릿을 맞춰 나가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많아야 돼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마음에 맞는 6명의 남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부장, 우리가 다 해먹었어. 우리만큼 열심히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유치원에 모여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유치원 사무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세수하고 가방 보따리 챙겨가지고 다시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밤새면서 교회에서 공부했어요. 밤새면서 교회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또 집에 갔다가 보따리 싸갖고 다시 학교 가고, 그런 팀워크가 있었어요. 그 6명 친구들이 노래를 다 잘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우리는 남성, 혼성, 복사, 중창 2명은 안 되지만은 같이 함께 6명이 매일같이 찬양했어요. 너무너무나 노래 잘했어. 어느 정도냐? 조용기 목사님이 초청할 정도였어.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특송하고, 대학교 가서는 나는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지도해주는 교수, 내게 지휘를 가르치고 성악을 가르치고 합창단을 나에게 맡기고 미국 순회 연주회를 주선해서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먼 훗날에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주신 그분, 팀워크. 난 그런 분 없었으면 여러분 내 목표는 성취 안 돼요. 전도사 시절 나는 고용봉 감독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나는 정말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대학원 학비를 다 지원해주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모든 경비를 다 들여서 목사 안수 위원하시고 목사 안수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내가 미국 갈 수 있도록 한 교회를 딱 찍어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 우리 매영, 안 목사 너 뉴욕으로 가, 너 이 교회로 가. 그런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이고, 나 혼자서 잘나서 이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같이 함께 여러분 비비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같이 함께 팀워크를 맞추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만나지 않고 경계하고 비극이에요. 참 팀워크 못 맞춥니다. 교회가 함께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요, 목사님 때는 매일 교회에서 밤샜어. 매일 교회에서 밤샜어.
그래도 대학교에서 공부 다 잘했어요. 그런 팀워크를 만드는 힘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요즘은. 그렇지 않게 정말 밤새면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오산이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목사님이 노래하라고 해서 노래 한번 했더니 그분이 우리 6명을 집중적으로 안수해 주면서 다 같이 함께, 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는 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산기도 들어가서 밤새도록 정말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대학교 교수, 한국의 영종도 국제공항을 설계한 프랑스에서 유학한 그 친구, 지금도 목사님 선교에 정말 후원자로서 같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친구들. 팀워크, 팀 스피릿,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손 딱 대고 경영하시면 다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팀워크를 맞추세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 넘겨드려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수정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목표가 쥐어지면 여러분이 목표한 그것 이상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